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찬송 5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해. 예수 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예요.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다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16절과 그리고 31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16절.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고요.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주신 말씀과 이제 비교해 본다면 누군가는 사람을 쉽게 잊지 않고 알아봅니다. 한 번 만나면은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기억을 해서 알아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이죠. 언제 나타났는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와 동행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죠. 눈이 가려졌대요. 눈이 가려졌다. 그러다가
엠마오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음식을 이제 나누어서 먹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두 제자의 눈이 열려졌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알아보게 됐다고 그러죠. 근데 호련히 사라지셨대요. 그 두 제자는 똑같이 사람을 잘 못 알아보나 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심각한 거죠. 적어도 3년 동안 예수 공동체 안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건 이건 병이죠.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될 거예요. 이런 눈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3년씩이나 함께 생활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건 이건 심각한 거죠. 치료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예수님이고 그의 제자였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두 제자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든지, 그리고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3년씩이나 있으면서 예수를 못 알아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고 그의 제자인데 못 알아봤다는 건 이거 문제죠. 오래 있던 그렇지 않고 짧았든지 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그 제자 사이에서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건가 보다라고 치부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눈이 가려지고 또는 눈이 열리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즉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한 곳 있죠. 25절 하반절이 바로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해도 무디다니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언자의 모든 말씀을 믿는 마음이 무디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을 쭉 해주셨다고 그러지요. 믿는 마음이 무디면 예수님까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마저도 못 알아봅니까? 눈만 닫아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
못 보게 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게 하는 거죠. 눈과 귀만 그렇습니까? 마음까지도 닫아놓습니다. 그 마음 돌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바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부활을 접한 다른 제자들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예수 공동체 안에 있은 지 3년이 되었든지 아니면 며칠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심각한 거죠. 믿는 마음이 무디다는 거. 결국 믿을 때까지 불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신앙이 풀릴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봐야 될 걸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그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런 그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두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헤아려집니까? 30리래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얼마쯤 가다가 예수와 동행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두 제자는 자기들과 동행하게 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리쯤 와서 예수를 만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자기들과 동행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동행이 시작됐던 거예요. 30리를 꼬박 갔다고 길게 생각한다면은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예수의 마음 헤아려지세요?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그런데 엠마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러지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예수를 알아봤다고 하죠. 안타까운 건요, 두 제자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알아봤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먹는 젖 같은 그런 그 기초에 해당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부터 알아봤다면 30리를 가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깊은 그런 그 영적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가능한 거는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어디를 가세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주셨죠. 그때 뭐라 하십니까?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나고 난 뒤 누구한테 가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거기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일찍부터 두 제자가 알아봤다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셨겠습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런 그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그런 얘기를. 아버지께로 가셨던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놀라운 그런 그 말씀들을 들려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건, 그건 두 제자한테는요, 또 예수님에게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제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있으면 12사도, 70인 전도대, 이게 전부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특별한 일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오셨다는 건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다쳐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던 거죠. 믿는 마음이 더디니까. 여러분, 믿는 마음이 더디면 어떤 상태란 얘기입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대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젖을 먹였다는 겁니다. 젖.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닫혀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귀한 말, 더 귀한 것. 그런 그 말씀들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이 주는 유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을 열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믿음이 가져다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죠. 전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더 잘 믿을 수밖에 없고, 더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들이에요. 어떻게 하셔든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봐야 될 것 못 보는 거죠. 들어야 될 것 못 들어요. 적당한 때가 이르면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두 제자들과 같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또 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오셨던 그 예수를 통하여서 더 심오하고 신비한 하늘나라에 관한 그런 그 귀한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데 또 전 먹는 거예요. 또 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눈이 더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깨달음이 커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